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전서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 바로 사랑입니다. Love,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오늘도 우리 찬양팀 찬양대 같이 찬양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네. 네, 하다 마세요. 왜 끝까지 하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보면 좀 낯이 뜨거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언어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우리가 볼 때에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러브 스토리죠. 정말 그 젊은이들 표현들이 뭐예요? 오글거릴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애틋하고 너무나 그 정말 소프트하고 정말 거기서 강렬한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 왜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신구약 66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읽어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신부된 성도, 저와 여러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 러브 스토리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사랑 기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면 한 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아가서에서 보면 이 아가서의 스토리가 그냥 솔로몬 왕의 그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원웨이 그런 러브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Love to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서의 그 주제는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그 정말 말씀 또 기도하면서 또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관계가 친밀감이 더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언어를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솔로몬 왕과 그리고 또한 술라미 여인의 그 신분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에 우리가 보면 그 술라미 여인은 그냥 포도원을 지키는 그냥 선탠에서 그냥 까맣게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의 여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보통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은 뭐예요? 둘이 어떻게 해요? 첫눈에 반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첫눈에 반하는 경험. 저는 해봤는데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9개월 전에 제가 약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9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어요?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사모의 펄밋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본문에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2장 5절의 말씀 보면 그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솔로몬 왕과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에 빠졌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랍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병까지 생기겠어요? 상상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술라미 여인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목마르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그걸 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박 아닙니까? 요즘 그 젊은이의 표현으로 말하면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맥을 볼 때에 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사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던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하심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구속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가 좋을 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어디서 이루십니까?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창조, 타락, 구속, 그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 구속하시는, 우리를 그 구원하신 그 반일에 세워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그리고 또한 변함무상한 unchanging love,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세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8절과 9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 노루와도 같고 어리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8절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왔다랍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산과 작은 산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어가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그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와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문창 틈에서 여러분의 그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시선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기적인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합니다. 거짓적인 그런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나 어떤 매체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또 국가적으로 그런 많은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디베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토론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거, 거짓된 거,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 상태에 있는 그 혼돈 중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과 9절 말씀 속에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을 카운트합니다. 근데 카운트하는데 한 양이 부족해요. 또 카운트했는데도 또 한 마리 양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그 품에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하고 그냥 관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열정적으로 정말 사슴이 정말 달리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꿈과 비를 살아가면서 나는 곧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재미가 있겠어요? 삶에 어떤 역동성이 있는 그런 도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좌행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속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13절도 같이 읽을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칭호를 받는 그 술람이 여인의 입장에 서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기뻤을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의 호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칭을 하게 되면 여보야, 뭐 자기야, 누구 엄마야, 아빠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또 애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이라고 부른답니다. 어이. 여러분 뜻이 어떤 줄 아세요? 어여쁘고 이쁜 사람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어이 하시면 안 돼요. 뺨 맞습니다. 어여쁘고 이쁜 사람아. 참 어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My lover, 나의 사랑.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쁠 수 있을까?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우리가 그냥 간간히 한 번씩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일어나 같이 함께 가자 이 말씀은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새가 지저귀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겨울과 같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캘리포니아 처음 왔을 때, 동부에서 왔을 때는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그냥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녔어요. 근데 1년 되니까 춥더라고요. 적응이 되더라고요. 춥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거야. 그리고 많은 결실과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손을 두고 그냥 달려갈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런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봄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아닙니다. 예전에 겨울처럼 살았던 그 생각을, 여러분 그 경험을,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너, 나, 우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셨어요? 하루,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내 입술에 찬양이,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여러분 힘드셨죠?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시선이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칩니다. 고갈됩니다.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께 늘 가까이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믿음 생활 우리가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의 얼굴을 보여달라. 너 목소리 듣고 싶다.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얼굴 내가 보고 싶다. 그런 말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 보이러 오세요. 이제 화장을 하시더라도 여성분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화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멘. 이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경계해야 된대요. 여기서 포인이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랍니다. 이 작은 여우, 우리가 여러분 탁 떠오르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더 우리가 분석해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작은 여우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해 갖는 두려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여의 실체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진노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시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떨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입니다. 불신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을 건 믿고 믿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불신이 작은 여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을 뿐이라 잠언 13장 10절의 말씀 속에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르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면 좀 더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태함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심과 무관심입니다. 그 이기심과 그 무관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심을 갖고 이제는 작은 여유를 몰아내는데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그 작은 여유를 몰아내시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16절 말씀에 친밀감을 세워가야 한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소속감이에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이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연합체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 형성이 될 때에 친밀감을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그 깊어져가는 그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메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공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성전 삼고 우리 삶의 주인 삼고 정말 우리 교회의 아버지의 주인 삼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